네, 우리가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탄 선물, 선물 주고받는 것일 텐데요. 선물과 관련해서 제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정현현 장로님하고 한 동네입니다. 합천구 쌍백면 운곡리. 저는 74번지 여기 하여튼 이제 시골이에요. 한참 멀리 갑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합천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왔는데 아버지 40세, 또 어머니 35세 저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6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교직자셨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세요, 부모님이. 제가 한 5,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이브 때 내일 아침에는 드디어 경상도 버전으로 내일 아침에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지 그때는 산타클로스가 분명히 선물을 주실 기다. 나는 엄마 말도 잘 들었고 순하니까 반드시 주실 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드디어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일찍 눈을 떴어요. 그런데 웬일로 머리맡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서럽던지 막 애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한 겁니다. 서럽게 눈물 툭툭 떨어뜨리면서 아이가 이렇게 서럽게 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막 깨셔가지고 막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가 와 이러노? 야가 와 이러노? 어디 아프나? 배고파? 꿈 꿨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애늙은이였습니다. 어릴 때 별명이. 그러니까 애가 순하게, 제가 지금 보면 순하게 생겼잖아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순했기 때문에 애가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끙끙 앓면서 이제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타한테 받은 그 거절감 때문에 얘가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잘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지금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 거절감이. 그러니까는 제 안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끝나시고 저 쓴뿌리 치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선물 할렐루야. 농담이고. 그 어린아이가 산타가 선물 준다는 말에 부푼 기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세상의 선물과 기대감과 비교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선물로 오신 예수님, 최고의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가장 귀한 선물이세요.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는 아구스도고 원래는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14년마다 호적을 이제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이 아구스도는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지 않습니까? 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하고 그 사람과 같이 연합된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였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의 그 군대를 악티움이라는 곳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전 로마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이 원로원이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신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신으로서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로마의 평화식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거기서 군대나 아니면 이게 세금이 오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만을 위한 평화가 열린 거예요. 이것의 한 일환으로 호적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들을 정확하게 특히 남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워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칙령에 대해서 여러분 역사적 관점, 제가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 이 아구스도가 제국의 장악력을 높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적을 했다라고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호적하라는 명이 없었다면 요셉이 살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50km예요. 이 150km 되는 거리를 요셉이 갈 일이 없죠. 너무 머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오늘 5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약간 이제 뉘앙스를 남겨놓는데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약혼했고 이미 잉태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자들만 이제 호적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왜 그러냐면 이 마리아가 이 당시에 이제 보수적인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두고 가면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봉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게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약혼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써놓은 거예요. 뉘앙스를. 자,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150km 되는 먼 거리를 그것도 만삭이 돼서 오늘 내일 하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환경은, 이 모든 상황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구스도가 아무리 자칭 세상의 구세주, 이 사람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구세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으로 존경할 만하다라고 할지라도 진정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남유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이후에 이 바벨론을 바사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런데 이 형국이 어떤 거냐면 경기도가 미국을 정복한 것 같은 거야. 그만큼 이제 거대한 바벨론을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나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각 도에다가 사람을 보내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이집트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사이에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빨리 돌려보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한 수십억 정도 보냈습니다. 한 50억 정도 보냈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을 딱 맡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련하고 미국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가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 한반도에 해구산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거대국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방국인 이 유대를 방어막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세계 정치사가 열방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라들이 움직이고 만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막막한 환경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지금 우리의 상황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안개가 껴있으면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 우리가 설설설설 기어가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비상등도 켜고 상향등도 켜고 그러면서 갑니다. 조심해 달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죠. 등골이 오싹해 가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안개는 아니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하게 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오전에 미세먼지를 뚫고 산기도를 갔어요. 평상시에는 이 산에 몇 분이 좀 계신데 그날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변에 저만 있으니까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아무 경치도 안 보이니까 그냥 눈만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더 나가게 됐어요. 그 순간 주님이 저에게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안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 주님이 계신 것, 미세먼지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막막한 상황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주관자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나는 실제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만물의 주관자, 실제 만왕의 왕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대로 선물로서 오신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곳 베들레헴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조용히 오신 거예요. 야, 나 거기 멀어서 안 되겠다. 중간에 애가 나오려고 그래서 안 돼.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약속하신 선물, 복음 대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평화의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는 삶의,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인생사에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긴 하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강보에 싸서 짐승 밥통이 구유에 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자기에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기를 그냥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움푹한 소죽통 같은데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만물의 주관자께서. 여러분 그건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인 것이죠. 작년에 이제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주변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게 됐어요. 근데 원래 제가 단골로 가는 데가 있는데 그날은 그곳이 쉬어서 제가 처음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 가게 미용사 겸 주인이신 분이 당시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당신 다니는 교회 부목사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분이 머리 깎는 내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예배 사회 보는 예배국장 목사님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목소리도 어쩜. 어머, 플룻도 불더라고요. 그분 어떠셔요? 막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러시는 거죠. 예. 그 성도님은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보신대요. 그분은 그냥 오직 그 목사님만 바라보다가 나오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장사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저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거기. 예. 제가 경남 합천이듯이 충북 옥천 이듯이 그 목사님 경북 용길입니다. 용길이 출신이세요. 그거는 모르시고 아주 잘생긴 얼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이분이 말 한마디 못하고 접근도 못하고 그냥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저와 여기 더 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권사님들과 악수할 수 있고 성도님들을 목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할렐루야 맞죠 목사님? 그래서 너무 쉽게 다가오셔요. 우리같이 생긴 얼굴들이 목회에 아주 최적화입니다. 주님이 정말 아끼고 아끼셔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얼굴에 줄도 한번 쭉 긋고 막 이렇게 한번 거보기도 하고 다시 지워보기도 하고, 참 쉬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물이 되기 위함이에요. 오직 신분이 높은 사람은 혹은 수많은 경건 연습을 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을 전한 그 비천한 이 목자들처럼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로 하면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또한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선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으로 오셨듯이 주님이 백성된 성도들과 교회는 여러분 찢기고 상하고 고통받는 이들, 비천에 빠진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는 어느 누가 오든지 야, 이 교회 참 편하다, 이 교회 참 쉬워,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에게 이 광야의 시간을 이 전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제 속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말씀 못하셨는데 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예, 백수입니다, 백수. 그런데 이 백수인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참 선한 게 없다. 나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만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설교나 목회를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면 된다. 그것이 내 목회의 모든 것이다. 나 정말 어려워지려고 하지 말자. 모양 내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쉽게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맡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으로 제 본분을 다한 겁니다. 여기 더 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회인 것이죠. 아멘. 복음과 예수님이 실제가 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접근할 수 있는 담이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물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 14절에서 천사들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선물인가를 찬양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보면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고 인류 최초의 노래를 만들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남편분들 아멘이시죠? 예,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천사들도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면서 그 귀한 이유를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이 선물 대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오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지 않는, 분리돼 보지 못한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천하에 공포한 거예요.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히셨습니다. 이제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내 모든 것에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실제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본인들이 오셔서 제가 근데 미리 이제 양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 전에 오정석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점심 식사로 한 교제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두 분에게서 들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오 목사님 사모님한테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를 향한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녀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 남편보다 나를 사랑하냐? 아니 네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 사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대요. 그래서 그 질문에 선뜻 어떤 거는 대답하시고 어떤 거는 또 머뭇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오 목사님께 나눴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께서 그냥 넘겼대요. 그냥.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오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네 사역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오 목사, 너 4년 동안 사역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 사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머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역 포기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광야 시간을 보냈습니까? 여러 제안도 있었지만 주님이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역을 포기할 수 있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1년이 됐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란 것이 두 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주님이 달아보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두 분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던 것이 당시에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눌 때 저는 그 청빙이 최종 후보까지 갔다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낙심해 있는 우리 부부를 위로해 주실 때 이걸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이고 하니까 꼭 돼야 돼. 그러니 주님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막 조르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주님보다 사역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더 낭망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경고하게 계시다면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이 내 안에 실제라면 이렇게 낭망할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때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실패로 낭망한 상태에서 오직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제가 영광을 돌렸어야 했던 것이에요. 근데 4년 동안 기다려온 사역을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때문에 급급해 있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세상 신이 우글거리고 내 자신 우슬거리고 탐욕과 자기 중심성이 우글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부인하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끌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각종 헌금들 각양각색의 섬김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이것들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민감하게 맞춰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야. 주님이 가장 우선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나? 또 좋은 대학 가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혹은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화목한 것이 영광 되는 거지.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어쩌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있다면 단지 사람들이 주인된 잔치가 벌어질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예배나 여러분 헌금 제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상숭배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의 자녀이고 백성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나는 정말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업상이 중요한 파트너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단호히 끊는 겁니다. 또 술자리 이런 건 기본이죠. 공부와 주님 사이에서 단호히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실패 순간에도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주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회복하심으로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즉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평화가 또한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만물의 주관자가 나와 함께 있고 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번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몇 주 전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사역지가 안 됐어요. 바로 한 두세 주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교회 부임을 해서 1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척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종에서 안 됐어요. 정말 우리 부부가 낙담이 됐습니다. 그러자 저희 있는 우리 아들이 제게 권면을 했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무 일 없어요. 주님 살아계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 말을 했는데 대충 이런 말이었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빠인 줄 알았어, 나는. 그리고 딸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마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처럼 왜 그래요?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 광야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데 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처럼 난리를 피우냐는 거예요. 제가 잠깐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의 백성의 자녀라는 것을 순간 잊은 겁니다. 그리고는 들판에 마치 발가벗겨져서 내동댕이 쳐진 5살짜리 아이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속히 우리 가정에 평안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실제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일 때, 뭐라고요? 나의 주인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가정, 재정, 또 혹은 자녀, 사업, 또 학업, 사역, 그 어떤 것이든지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 같은 낭망이 있으시다면 어디에서 떨어지지 잠잠히 묵상하시고 주님의 그 로드십, 주인됨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선물을 받는 것에 기대감을 갖습니다. 요즘에 TV 선전에 보면 아이패드 선전을 보니까 손주들이 막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살아생전 모습을 아이패드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할아버지께 이제 영상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할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께 감동을 준 것이죠. 하물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보다 더 가슴 찡한 그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과 평화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오신 정말 귀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가끔 정신 놓을 때가 있죠.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태초전 계획 가운데 드디어 선물로 찾아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 되시는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제 결혼식 때 신대원 동기들이 축하송으로, 이게 축하송으로 많이 부른 것도 결혼식 때 부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이런 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위해 세상 만드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대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성도님들이 계시면 손을 좀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주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사를 또 음미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천사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